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네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 15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씨가 약속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들었음에도 오늘 다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사레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난 후 이제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 또 무던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부부관계를.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레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실수인 거예요. 이 사레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요, 이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시켜 본 거예요. 혹 그러면 자녀가 생길까 했던데 바로 임신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빼박이죠. 문제는 자신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사례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임신한 여종이 주인인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급기야 멸시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멸시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조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저주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이 문제여서 당신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못 박은 거예요. 왜? 나는 임신했으니까. 당신이 임신 못했는데 그렇게 자손 난다 그랬는데 당신이 못 낳았으니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여자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물론 다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뭔지 모르시긴 하겠지만 가뜩이나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뭐 동급의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몸종에게 이런 모욕까지 듣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진짜 언약을 이을 수 없는 존재이며 진짜 내가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걸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좀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내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게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갈이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그냥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며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신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죠. 당신의 통해 언약이 흐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 온갖 힘들고 굳은 일들 다 시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자체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일까지 하니 그리고 그 강도도 계속 올려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그 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요. 그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냐면 이제 술 광야길에 우물에서 잠시 쉬게 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위치가 사실은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살았는데 하갈이 얼마나 임신한 몸으로 그 집에서 있기 싫었는지 여기까지 도망친 거예요. 지금 엄청 도망친 거죠.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친 겁니다. 물론 이런 견해인 학자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이만큼 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상 임신한 홀몸의 여인으로서 엄청 먼 거리를 도망간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혀? 차라리 날 죽이지. 그냥 차라리 죽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마르니까 일단 물 있는 데 위주로 계속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가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처음 봤는데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거론을 해요. 사례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걸 정확히 명확히 거론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저 실례지만 지금 어디까지 가십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은 어디 삽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갈아, 너는 원래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냐? 라는 거예요. 하갈은 이 질문에 자신은 사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피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오늘 1절에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오죠? 애굽 출신입니다. 하갈은 사실상 원래 속한 곳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뱃속에는 너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지? 근데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반드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장명까지 해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아들은 크게 번성할 것이고 자유분방하며 들나귀처럼 자유분방하며 호전적으로 때론 다른 사람들과 다퉈가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요. 그러자 하갈은 자신이 만났던 그 존재가 아브라함이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깨달은 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레, 이 주인들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신은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족장 같은 사람, 특별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구나라는 걸 하갈이 깨달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살아계셔서, 물론 그 전절에 말하지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냥 자기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재물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대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하갈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사건 전까지 하갈은 그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존재였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 때에 바로의 궁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갔겠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여러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다 사레라는 여인이 갑자기 오게 됐고, 사레를 보필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사레를 보필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저지르더니 갑자기 간택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 하갈은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의 신을 섬기다가 이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갈 입장에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 종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레를 섬기다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며 그 집을 쫓겨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내 팔자가 더럽고 세고 서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도망갔으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 이게 도망갔구나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례가 어땠을까요? 야, 가만 안 둬. 내가 벼룩 있었는데 가만 안 둬.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갈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마 언급했을 겁니다. 자신이 여기 돌아온 계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원래 그냥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려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 출산했을 때 딸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예? 지금 하갈이 50대 50의 도박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도망치는 게 속 편하죠. 예? 그 증언을 하게 되고 하갈이 출산했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점지된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언약을 이으려는 꼼수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갈 또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잘 이해되시죠? 이단이 왜 이렇게 창궐할까? 신천지가 왜 이렇게 새가 클까?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너무 많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그들을 다 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실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다윗, 모세, 아브라함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교회 우리를 바라볼 때 담임 목사만 바라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계신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단순히 두 여인의 갈등을 다루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하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을 만나서 태블릿 PC로 이렇게 혹시나 전도 권유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들이 항상 거론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단들이 갑자기 한 절 툭 던질 때 당황하게 되거든요. 당황하게 되면 할 말이 없고 막 몰아치게 되면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참 내 모습이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24절 보시면요, 이건 창세기 내용인데 창세기 내용이 이게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리고 사레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욕심에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고 하나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갈은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칭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서 그 언약을 광야에서 받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밑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브라함 그 언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이 옳아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먼저고요. 후에 헤브론인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주신 것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주신 거래요.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자유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사람이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의 율법 그래도 좀 지키면 좋지 않습니까? 할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이삭이 이스마엘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할게요. 그게 창세기 사례와 하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을 다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칭하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율법 가진 그걸로 무언가 만들면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사례의 실수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언약이 이어지겠지. 내가 율법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간단해요. 대신 너무 명확해요. 근데 너무 쉬워 보여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불교처럼 좀 한 40일 좀 굶어가면서 벽 보면서 말도 안 하고 좀 뭐 그래야지. 야, 저게 좀 종교인다워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물론 그런 거 해도 좋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또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하지 마. 무언가 자꾸만 하려고 자꾸 하지 마.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믿음으로 잘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예배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니까 좀 약간 타성해져죠. 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율법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례는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급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하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례가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사례가 엄청 예뻤다고 나오잖아요. 정말 예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 모든 교회들이 그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사랑을 열매를 낼 수 없었던 사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그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꾸만 그 언약은 받았어요. 은혜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언약을 맺을까요? 라고 자꾸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목회자들이 권면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그렇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옳지 않은 믿음, 믿음이 없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사례를 통해서만 약속이 딱 떨어지는 걸로 끝 내려고 했었으면요, 하갈의 임신 또한 막으시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딱 막으면 돼요. 그러면 사례가 좀 마음이 위안이 얻을 거 아닙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러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갈의 임신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받는 자들이니 성경은 반복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갈아, 애굽으로 가지 마.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 그곳이 아니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너무 율법으로 얽매이게 올가매지도 마세요. 그런 행위가 하갈을 통해 약속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위험해요. 막 마음이 다급하거든요. 예배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막 뭘 제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몰라요. 물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 타요. 제 마음은 탄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람 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10년이잖아요, 하나님. 10년. 더 기다려. 더 기다려. 100세에 났잖아요. 15년 후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명확하게 안에 가져도 아브라함이 가졌음에도 흔들렸는데 가지지 않으면요,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럼 점점 율법만 쌓여져 가요, 교회에서. 그런데 진리를 알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들이 내 진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래, 너도 그 눈에 티가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난 몰랐는데 내 눈에 이따만한 들보가 있었더라고. 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슬리퍼 신고 오면 옛날에는 저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제정신인가? 뭐 하는 건가 저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막 애들이 추리닝 입고 오면요, 그거 갖고 전쟁이에요. 교사와 학생들이 왜 교회에 추리닝을 입고 왔니 뭐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옷이 추리닝이에요. 막 이러니까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오지 마라, 이렇게 입고 오라,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막 뭐 해라. 그러면 애들이 막 질문하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면서 저분은 왜 샌들 신고 와요? 샌들은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자분들 때로는 양말 안 신고 그냥 단화에 그냥 오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만 있으면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알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요, 그냥 다 슬리퍼 신고 예배드려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운동화 신고 옵니까?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필리핀 가서 가장 놀랐던 거, 그 젊은 전도사님은 우리는 더워가지고 쪄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이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진짜 그런 거룩한 모습도 봤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흉내도 진짜. 겨드랑이 땀 어떡하나. 그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오셔서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가는지, 이게 진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이 어디입니까? 우린 피조물이에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린 아무런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왔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혹여 내가 그 나라로 가는 중에 내가 내 믿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내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저 몽학선생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그 공부하는 그 곳까지 데리고 가주는 그냥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에까지 인도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와 함께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약에 가르치시려거든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율법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나 은혜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례가 언약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 했고 결국 뜻에 따라 임신은 되었지만 결과는 종으로부터 무시와 저주의 멸시만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말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뜻대로 해석한 사례와 아브람처럼 되지 마시고요. 왜 일이 하나님인 일이 더디신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 나의 처음 자리, 그래 나는 피조물, 나는 흙에서부터 왔지. 그리고 난 지금 어딜 가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시며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스스로도 어떤 존재 목적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위치의 사람마저도 살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은 진짜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보잘것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후지거나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절대 나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그가 택한 모든 자녀들은 율법에서 은혜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던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법으로 넘어가는 삶을 우리는 이 인생에서 배우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그러니 내 삶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서두르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교만하지 않고 기다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아무 때나 귤을 먹기도 하고 수박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예전엔 여름이면 귤을 어떻게 먹습니까? 기다려야죠. 귤 좋아 한다고 귤이 어디서 생겨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어떤 시절을 지금 쫓는지는 사실 우리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분명히 그 시절에 쫓아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을 것이니 그때 우리가 함께 과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잘 기억하면서 내일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주는 자들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다시금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